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넘게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뤄왔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이야기 다뤄오면서 어떤 거 느꼈습니까? 물론 많은 걸 느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일곱 교회에 대한 이해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계시록을 반복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다루고 있지만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하고자 제가 스스로 노력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전보다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서 또 내용도 그런데 제목도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아주 쉽게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보통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곱 교회를 하면 할수록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무게감 있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일곱 교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거의 한 40% 정도는 전반부에 이 부분을 많이 할애하는데, 자,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들, 영적 상황, 특히 영적 상황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상당히 연결되고, 그리고 그 도시가 경험했던 그런 환경들이 그 교회의 영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욱더 그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부터 위로 서머나, 또 그 위로 버가모, 또 동남쪽으로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왜 계시록의 일곱 교회 순서가 이렇게 쓰여진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당시 교통로와 상관이 있어요. 당시 교통로가 이렇게 가야지만 반모섬에서 출발한 편지 전달자가 한 바퀴 순환해가지고 다시 반모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루트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순서로 편지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순서로 각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통 그 순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180km 떨어져 있고요. 또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5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강 유역에 있습니다. 저지대에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에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전진할 때, 동쪽으로 동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옛날 로마의 도로들입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오늘날도 이 도로가 그대로 이제 거의 유지되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따진다면 고속도로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저렇게 도로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밑에 하수도까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다 돌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일이라는 개념이 로마 도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도로마다 마일마다, 그러니까 킬로로 1.6km마다 마일 표시 돌 기둥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고속도로 보면은 어디까지 가면은 몇 킬로 남았으면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런 표시판이 있잖아요. 무려 2000년 전에 표지판은 없다 할지라도, 물론 중요한 지명에 대한 표지판은 있는데 1.6km마다 거리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상에 보면은 오른쪽 끝부분에 있죠. 자, 그걸 좀 확대해서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서클한 요 부분이 바로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빨간 게 고속도로가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도로, 로마 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랑 뭐가 연결되냐면은 약간 회색으로, 고동색인가요? 연한색으로 표시된 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지방 도로, 뭐 국도, 뭐 이런 개념입니다. 빨간 게 고속도로라면은 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국도, 지방도로 개념입니다. 지금 저 지방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빌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서 동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쭉 가는 메인 도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 그것이 서로 교차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입니다. 다른 그 7교회 중에서 물론 버가모하고 서머나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상에 있지만은 이 동편에 있는 그런 도시 중에서 7개 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에베소서부터 저 동편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사이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로마 시대 이전부터 여기에는 요새화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 중엽에 알렉산더 제국의 후예인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가 이쪽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4번에 보면은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처음에는 7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보필한 장군들이 7명이 나라를 이렇게 7등급 나눕니다. 그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서 4개의 왕국으로 재편되고요.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3개의 왕국으로 재편됩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많이 아는 게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요. 자, 이 두 왕조는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왕국, 북왕국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저 상황을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존속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이 안티고노스 왕조가 있어요. 원래 알렉산더 제국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시작했잖아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하는 안티고노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셀루쿠스 왕조가 약간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주황색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연녹색으로 표시된 게 프톨레미오스 왕조, 이거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저 안티고노스 왕조가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지금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중간에 있어요. 그럼 안티고노스 왕조와 이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대립되는 그 중간 지점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가 저쪽 지역으로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도로를 따라서 가장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요새화시킵니다. 그
요새화된 도시가 오늘 소개하는 라오디게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2세는 자신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인데 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라는 백성의 정이라는 뜻의 도시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후에 이제 BC 190년경에 셀루코스 왕조가 로마에 의해 패배했고 왕조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리디아 왕국이 그 전에 있었고요. 또 이때는 페르가몬 왕족, 버가모를 중심으로 하는 페르가몬 왕조가 있는데 이 페르가몬 왕조가 로마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빼앗은 후에 로마가 이 도시를 페르가몬 왕국에게 줍니다. 그리고 BC 133년에 페르가몬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탈로스 3세가 로마에게 이 도시를 다시 헌납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라오디게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같이 로마의 속주가 되고요.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성경에 언급된 주변에 두 개의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도시와 함께 이 세 개의 도시는 삼각점을 이루는 독특한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또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로 나오는데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지도를 엄청 많이 실었어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각인시키느라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폴리스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약간의 서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가 동남쪽에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세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라이코스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도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 꼭지점에 위치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8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도로가 겹치는 길목에 라오디게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또 국도가 남북으로 향하는 국도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 라오디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런 식으로 지금 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계곡처럼 이렇게 낮은 지대가 있고 그 지대를 따라서 도로들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또 있어요. 10번 슬라이드. 이건 진짜 위성 지도인데 고조를 느끼나요? 히에라폴리스 위쪽에 산들이 높은 산들이 있고요. 골로새 남쪽으로도 높은 산들이 있고요. 지금 요 세 지점에 위치한 요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저지대, 나름대로 저지대입니다. 또 다른 그림 보세요. 자,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 6마일이라고 했는데 9.6km. 그래서 보통 10km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시면은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라오디게아가 약간 실제로 가면은요 약간 언덕배기에 있어요. 완전히 그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보면은 주변이 그냥 광활한 평야지대입니다. 라오디게아만 살짝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상당히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 히에라폴리스 뒤쪽에는 산들이 계속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도시가 이런 꼭지점의 형태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삼각 꼭지점 중에 하나인 이 히에라폴리스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 최고의 온천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튀르키예 여행 가가지고 파무칼레라고 들어보셨죠? 파무칼레를 가면은요, 버스 타고 파무칼레 입구에 먼 발치에서 근처에 가잖아요. 바로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게 뭘까요? 눈처럼 보이죠? 눈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눈 높이 산을 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 사진 올려놨는데 설산을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힘들어서
케이블카 타고 1,400m 정도 올라가서 겨우 100m도 안 된 지점에 이제 가서 설상 구경해가지고 제 사진에는 1,458m 무슨 여기 정상 비석이 있는 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최 목사님을 이제 찍어줬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도 돼요. 지금도 눈이 그만큼 쌓여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눈 세상이에요. 처음으로 한번 설산을 갔습니다. 근데 이 파묵칼레의 딱 그 입구에서 멀리서 보면은 정말 눈이 그냥 정상 부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근데 가보면 압니다. 눈이 아니라는 걸. 눈이 아니라 석회암 지대에 여기가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 가면은 그 석회암이 너무나 하얘요. 하얘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목화성이처럼 보여요. 특히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목화가 많거든요. 목화가 많은데 멀리서 보면은 목화송이가 그냥 산을 다 뒤덮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은 알고 보면은 여기는 순백색의 석회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 밑에 있는 요 지역, 요 흰색으로 된 요 석회암 지대를 가리켜서 파묵칼레라고 부릅니다. 튀르키어로 목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13번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위에 살짝 구름까지 있는데 굉장히 환상적이죠? 여기가 석회암 지대입니다. 마치 눈처럼 보이게 됩니다. 14번 슬라이드 보세요. 근데 이 석회암이 서로 경사도에 따라서 단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15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은 또 이렇게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좋을 때 찍어 놓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목욕탕인데 온천이에요. 온천. 탄산 온천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면은 탄산 온천 지대가 좀 있잖아요. 전국에. 설악산 쪽에도 탄산 온천이 있고 막 그러는데 여기가 온천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온천물이 쭉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석회암 단구 지형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파묵칼레 검색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목욕탕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16번 슬라이드 보세요. 재밌는 게요, 거기 가면 이제 온천의 근원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파묵칼레 위쪽에 보면은 온천수가 나오는 수원지죠. 수원지가 있는데 저기서부터 물이 나와요. 거기 가면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아까 거기 그 석회암 당구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저 바닥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돌이 있죠. 고대 유적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유적들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처음에 갈 때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도 지금 사람이 안 보이지만은 실은 가면은 사람들이 여기 수영하고 있습니다. 17번 슬라이드 보세요. 더 멋있죠? 와. 일단은 사진은 멋있어. 사진은 멋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도 이 정도인데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소위 말하면 온천지대에 있는 리조트와 같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파묵칼레가. 튀르키예에서 많이 가는 유명한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 톱10에 들어가는 게 아마 이 파묵칼레인데 지금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또 리조트화 되어 있는데 무려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어요. 1500석 규모의 원형극장,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냉탕과 온탕이 겸해져 있는 목욕시설, 대형 목욕시설,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사우나까지 있어요. 사우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운동시설이 있고요, 숙박을 위한 음식으로 호텔과 같은 숙소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9번 보면은, 슬라이드 보면은 복원한 거예요. 이렇게
이때 당시에 히에라폴리스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2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원형 경기장이요, 굉장히 가팔러요. 상당히 가팔러가지고 한번 2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원형 경기장만 딱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퍼져 있는데 실제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경사가 어마무시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경사가 쫙 되어 있고요. 저기가 15,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23번 보면은 계속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히에라폴리스의 북쪽으로 가잖아요.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도 빌립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사도 빌립 기념교회도 거기 있는데 터가 남아 있는데 사도 빌립이 여기까지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번 슬라이드가 사도 빌립에 갇혀 있던 감옥이래요. 여기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와 관련돼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지금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편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언급하면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에바브로가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두 개의 교회가 더해서 이 세 개의 교회가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도시가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골로새, 라오디게와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가까운 교회에 위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7대 교회 이야기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꼭 7개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7개의 교회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점 도시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전체를 감독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거점 도시가 7개가 있고 그 거점 도시를 또 관할하는 감독들이 따로 있고요. 그 거점 도시에 딸린 옆에 있는 도시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점 도시에 해당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목회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받은 편지가 지금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이 회람이 됩니다.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을 것이고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었고,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 교회도 읽어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의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은 그들 교회들은 서로 사도들의 서신을 주고받고 회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골로새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편지, 이거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가 거기도 전달됐는데 썼는데 전승은 안 되고 있어요. 골로새서만 전승이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것도 전달받아서 읽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교회는 신앙적으로 서로 연결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감독 하에 마치 세 개의 지교회가 요 지역에
반경 10여 킬로 안쪽에 삼각형 꼭지점을 이룬 요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변 도시인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레세와 연결된 아주 독특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는요, 도시 근처에 샘이 없었습니다. 지금 북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동쪽에 골로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지대 가운데 라오디게아가 존재하는데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약간 언덕 가운데 있어요. 그 도시 자체가 언덕에 있다 보니까 물은 밑에 흐르잖아요. 밑에 골짜기에 흐르는데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다 보니까 도시 자체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물을 끌어왔는데 먼저는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찬물을 끌어오는데 라오디게아 바로 밑에 한 10km 정도의 데니질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데니질리가 인구 65만 명의 튀르키예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라오디게아가 큰 도시였고 데니질리는 작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데니질리는 그 골로새에서 오는 강물이 직접 통과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데니질로 지나가면은 거기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로 찬물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히에라볼리에서 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내립니다. 여기는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수로를 만들면은 그대로 옵니다. 근데 동쪽에서 골로새에서부터 데니질을 통해서 오는 이 물은 찬물이고요. 그리고 북쪽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은 알다시피 온천수예요. 따뜻한 물입니다. 이 물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라오디게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이 물은 날씨의 영향도 받고 또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또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적자가 있다, 침입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 침입자가 그 도수관을 딱 막아버리면, 물 흐름을 막아버리면 도시의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지만, 비록 온천수이지만 그것을 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양쪽에서부터 오니까 때로는 이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경우도 생기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과 또 히에라볼리에 오는 뜨거운 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한글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니까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임포티드 워터라고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이렇게 표시를 돼 있잖아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온천수 받고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 쪽에서 차가운 물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지리적 상황, 특성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 환경과 동일하게 교회 자체가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대번에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상태로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7 교회들에게 다 그 도시들을
특성에 맞춰서 도시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 도시들을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도 똑같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는 물이 섞여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한편의 주장에 의하면은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히에라볼리에서 수론을 타고 한 10km 정도 내려온다 그랬죠. 9.6km 정도 내려오는데,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에 도착할 즈음에는 온도가 점점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3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수로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 수도 관을 통해서 왼쪽에 보면은 관이 있죠. 저걸 통해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요. 또 어떤 데는요, 노상으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이게 뒤에 보면 또 아마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저런 식으로 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나마 물이 덜 식을 텐데, 그냥 노천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은 빨리 더 식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 북쪽에서 히에라볼리에서 경사를 이용해서 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10km 정도를 흘러내립니다. 33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 그 기둥이 서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고요. 저 왼쪽 북쪽에 보면은 하얗게 된 데가 아까 얘기한 그 파무칼레, 히에라볼리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 겁니다. 두 물이 섞여서 미지근해졌다는 말도 있고, 저렇게 북쪽에서 10km를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물이 식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라오디게의 물의 상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 교회의 신앙 역시 똑같이 도시의 환경과 같이, 상황과 같이 미지근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와 교회와 관련된 특이한 표현이 16절 후반부에 또 한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는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 사람들만이 아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3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노천으로 노출된 수로입니다. 아까 도서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수로 있죠. 35번 슬라이드. 이런 수로도 있지만은 또 3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갔더니 지금도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봐서 이 수로에 있는 것을 조사했더니 거기에 퇴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로에 뭔가 위에서 내려올 때 뭔가 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적물을 긁어내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 뭐가 지금 남아 있냐면은 탄산칼슘이라는 광물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 파무칼레는 탄산 온천이에요. 석회암지대에 있는 탄산 온천입니다. 탄산 온천은 탄산수가 어떤 거죠? 기포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 탄산 온천에 가면은요, 물을 담고 있으면은 피부에 기포가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다 먹으면은 사이다에 기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 자체에 그런 탄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흐르다 보면은 밑으로 퇴적이 될 때 그게 광물질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탄산칼슘이 거기서 검출이 됩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이 뜨거우거나 차가울 때는 그다지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잖아요. 굉장히 역겹대요. 여러분 사이다 차가울 때 먹으면은 시원하는데 미지근할 때 먹으면 어때요? 맛이 그냥 이상하잖아요. 기대했던 사이다 맛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아유 뭐야 뭐 맛이 갔네 하면서 뱉어버리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울 때 또 먹을 수가 있는가 봐요. 이게 이 물이 무슨 목욕물로 쓴 게 아니라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온천 수지만 식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뜨거울 때는 괜찮고요. 그리고 차가울 때도 괜찮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물을 오면은 미지근해져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또 서늘한 곳에다가 항아리를 둔대요. 그러니까 며칠 시간이 지나면은 온도가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 되면 그때 가서 마치 우리 사이다 먹듯이 탄산소다 먹듯이 그걸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맛이 가버린 사이다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먹을 때 입에서 그들 스스로도 토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진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7교회 모두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도 설명하거니와 또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라오디게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아멘은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안에 있는 것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과정과 상황들을 다 목도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 또 자신이 그것에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서 지금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할 것인가를 요 한 구절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심판의 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15, 16절에는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15절 읽었고요, 16절도 읽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토해내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교회들은 공통적으로 당시에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핍박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맨 오른쪽에 가장 거리가 먼 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흐름에서 약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들이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은 당연히 핍박을 받았는데 이들은 오직 예수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생각나시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소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이 라오디게아처럼 길목에 있었잖아요. 길목에 있어가지고 버가모를 수호하는 희생양으로 두아디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전쟁 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고요, 침략을 받는 지역이었지만은 평화 시에는
무역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많은 길드가 있었다고 했어요. 중세시대의 길드와 같이 수공업 상인들이 각각의 자신의 전문 직종에 따라서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길드들이, 조합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여기는 다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 다신교 중에 하나였어요. 기독교 섬기는 거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 그와 같은 것을 종용한 게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를, 그리고 세속 문화를 따라가도록 유혹한 게 이세벨의 영인데, 라오디게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도 똑같이 두아디라처럼 무역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길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거기에 환경에 순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인 궁핍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상황이 좋았어요. 핍박도 거의 안 받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주변의 신앙을 공유하는 히에라볼리, 골로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히에라볼리에 뭘 소개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사도 빌립의 순교지가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히에라볼리는 거기에 유명한 사도가 순교할 정도로 거기는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순교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부터 받은 책망의 내용이 첫 번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책망입니다. 아까 설명한 바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곳에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처럼 이들의 신앙 역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심령의 뜨거움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신앙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불붙듯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를 그냥 고수하려고 애쓰고요,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그리고 또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려요. 예배도 그냥 이번 주에 나가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는 잠깐 뭐 누가 나오래니까, 뭐 셀리더가 나오래니까 미안해가지고 또 나가고, 그 다음 주는 한번 나갔으니까 이번에 또 쉬어줘야지 하고 쉬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거치면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좀 일부 계시는데, 예배도 그렇고요, 뭐 말씀을 생전 읽나, 교회에서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그거는 한 세상 이야기고, 나는 나대로 그냥 패턴대로 살아가요. 교회는 별겁니다.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요. 성령의 충만은 웬 말입니까? 그런 거 싫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7시간 기도회 하는 거 보면은 미친 짓 한다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걸 이렇게 영상을, 숏 영상 이런 거 올렸더니 부러워서 뭐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욕을 하더라고요. 사이비 짓 그만하라고 뭐. 기도회 하는데 사이비래요, 사이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지 왜 사이비 짓 하냐고 그런 댓글도 달아놨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사이비인가 봐요.
그 장면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간에 찬양하는 장면인데 그거 보고 사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욕을 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면은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그 이상 이하도 안 돼요. 그것만 딱 하고 그냥 나 교회 다녔어, 하나님이 축복해가 나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왕 너희가 예수를 믿을 것 뜨겁게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차가워라. 왜 차가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뜨겁지 않으면 그냥 에이 그럴 바에 그냥 뭐 아니면 더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차라리 차가우면은요 정신 차리고 뜨거워질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미지근한 게 뭐예요? 문제예요. 미지근하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뭔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변에 환경적인 핍박도 없죠. 가난하지도 않죠. 주일마다 교회는 잘 나가고 있고요. 자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미지근한 탄산수를 먹을 때 입에서 역겨워가지고 토해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토해낸다. 여러분, 물론 이 탄산수, 미지근한 탄산수가 역겨워서 위장이 그래가지고 토해내지만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뭘 토해낸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가증스럽고 정말 역겨우면은 예수님이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가증스러운 역겨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미지근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고 토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이 만약에 수로를 따라 내려오는 온천수가 식어서 생긴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수로를 따라 내려올 때 온천수가 10km의 거리를 내려오면서 특히 노천으로 흐르는 이 온천수 같은 경우는 식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인이라면은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첫사랑을 갖고 있다가 신앙이 식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일 이 원인이 온천수와 냉수가 합쳐서 생긴 문제라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서 생긴 문제라면 어떡할까요? 바로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과 세속적인 것들이 합쳐지면은, 혼합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제가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릇과 같기 때문에 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담으려면은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를 사랑하면은 마음이 점점 뺏겨서, 전에는 정말 그냥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눈에서 불이 튀었는데 이제는 보는 등 마는 등. 여러분이 좀 그렇잖아요. 뭐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직도 보면은 불이 튑니까?
몰라요? 어떤 부분은 결혼 30년, 40년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이 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사랑을 하나 봐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 식어버리죠. 그러다가 또 바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난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불이 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마치 그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갖고 이렇게 뜨거웠다가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그와 같이 거기에 불이 튀면서 주님에 대한 것들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고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마음에서 점점 주님이 뒤편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배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가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정말 욱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잖아. 토 나와. 쟤만 보면 토 나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은 아이고 토 나와.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이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망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궁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거로 여기도 똑같이 대지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도 튀르키예가 지난번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진이 많았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알고 보면은요 로마보다 더 로마 시대에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작은 영토에 인구가 밀집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 지역은요 땅도 비옥하죠. 엄청 넓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로마에 있는 중요 사람들이 거기 정치와 관련된 데는 거기 있지만은 좀 좋은 데서 풍요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요 이탈리아보다 로마 문명이 이 튀르키 쪽에 유적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굴을 제대로 아직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발굴을 하면은 엄청 많이 그냥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지진 때문에 그렇게 화려했던 로마 시대의 문화들이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라오디게아도요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도시 전체가 다 폭삭했어요. 파괴되어서 로마 정부에서 재건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재건을 도와주고자 이 도시에 물질을 보냈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와줬잖아요. 도와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로마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예 이름까지 바꿨다 그랬죠. 어디였죠? 2번에 걸쳐서 도시가 무너졌는데 대지진 때문에 도와준 거에 감사해서 이름을 2번이나 바꿨잖아요. 바로 지난번에 했는데 빌라델피아 지역이 그와 같이 이름을 2번이나 바꿨다고 했잖아요. 대지진 때 자기들을 도와준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2번이나 바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돈이 있어 무슨 치사하게 쌈짓돈 갖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금융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돈이 엄청, 이 소아시아 지역에 돈 많은 갑부들은 다 여기 모였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금융 허브가 있는 전 세계적인 도시가 있죠. 홍콩도 있고 뉴욕이 있고 그런 도시. 그런 도시들은 거기 그냥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가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지금 42번 슬라이드부터 쭉 보시면요, 지금 라오디게아 복원 작업이 쭉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게 다 땅 속에 파묻혀 있던 건데 지금 흙을 걷어내 가지고요 옛날 거 발굴하고 또 짝을 맞추느라고 요즘 새로 돌을 깎아 가지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옛날 돌 맞네요. 뒤에 있는 거는 아주 하얀 거는 옛날 돌이 아니에요. 저건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보면은요 이 바닥에 있는 돌은 옛날 거 맞아요. 근데 이 기둥돌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것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지금 도시를 라오디게아 유적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둥들은 거의 다가 약간 누리끼리한 거 빼고는 전부 다 새로 만든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와 거의 10년 전에 갔을 때와 그 몇 년 후에 갔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아파트가 높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전과 다르게 계속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걸 지금 다시 이렇게 꾸며내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대표적인 기간 산업은 양모 산업과 목화 산업인데 특히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검은 양모로 만든 겉옷이 있어요. 이걸 트리미타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글쎄 오늘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만든 무슨 옷이 유명한 데가 있습니까? 오늘은 무슨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게 유명했겠죠,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상표가 어느 회사가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인 거 있잖아요. 한번 그 옷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최소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단위 옷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트리미타라는 겉옷이 검은색, 광택이 나는 검은색 양모로 만든 이 트리미타는 옷이 그와 같은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가 중에 고가. 이것을 생산 보급하는 도시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요 프리기아 파우더라고 불리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료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도시로 또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로서 은행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패션 도시, 의학 도시, 금융 도시. 어떤 도시가 연상이 됩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요. 그래서 뉴욕 가면은요 집값 어마무시하게 비싸잖아요. 방 2칸짜리가 월세 50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뉴욕은요.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17,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면서 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고방식은요 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기준이 돈 잘 벌고요. 뭐 자녀들 물어봐요.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어때? 그러면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연봉 억대로 버는 와 하나님 축복하셨네. 옆에서 물어봐요. 교회 다녀요? 자녀들은 안 다니는데? 뭐 돈 잘 벌면 됐지 뭐 그게 뭔 문제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량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세속적인 신앙이죠. 어쨌든 그들의 생활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고 그들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영적인 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 앞에 교회들 보면은 그런 칭찬을 들은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돈을 주는 것 같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볼 때 영적인 그들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부유한 도시의 경제 상황을 자랑했습니다. 또 안약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양모 산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가난하고, 안약으로 유명한 자랑을 하지만은 눈멀었고,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패션 도시라고 자랑하지만은 벌거벗은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은 영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사라라는 단어, 이 표현은 값을 치르라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금이 포함된 금맥이 있잖아요. 철이 포함된 철강성이 있는 것처럼 금이 포함된 금맥이 있습니다. 그 금맥의 1톤의 그 금이 포함된 그 토양을, 금맥을, 그것을 가공하면은 5g 정도의 금이 나온대요. 1톤을 가공하면 5g. 5g만 가공해도 경제 가치가 있대요. 최근에 우리나라 저쪽 어디 옛 폐강인데 이것을 다시 개발했는데 13g이 나오는 경제 가치가 있다고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캐기 위해서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돌들을 가공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요. 그래야지 비로소 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요. 이걸 가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걸 다 녹이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나머지 불순물들을 다 녹여가지고 밑으로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금 결정체만 남기는 거죠. 이 작업이 재련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여러분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단련했는데 금은 뭐로 단련한다 그랬을까? 금은 뭐라고 했죠? 은은 도관이었나요? 생각이 안 나나요? 금은 풀무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과 은의 온도차, 재련하는 온도차가 20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1100도 정도의 고온이 필요해요. 은은 900도 정도. 더 귀한 광물일수록, 보석일수록 온도가 높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그 정도의 연단의 강도를 주실 거고요. 금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더 큰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련이 없으면은,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불로 연단한 과정이 없으면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연단을 통과하면 자기의 문제점이 그때 보이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점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불순물이 올라올 때 이것을 건져내는 것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 옷이 말하는 게 뭐죠? 흰 옷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죄를 사해주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흰 옷을 의미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정결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안약은 뭡니까? 이 안약의 이 용도는 최 목사님이 한 달 훨씬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했어요. 생각나시나요? 엊그저께 숏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하려니까 어제 오늘 한 달 이전에 했던 그 영상들, 길지 않은 메시지와 숏 영상이 몇 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거니까 보세요. 근데 거기 이 얘기 언급했더라고요. 안약에 대해서 신약, 구약 하면서 뭐 보세요. 숏 영상 1분밖에 안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약이란 무슨 뜻이냐면 숏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안약은 뭐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소경되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가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어떡하냐 18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 7대 교회만 까지만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제가 1시간 1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감하는 거니까 이게 워낙에 또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되도록 빨리 끝나겠습니다. 옆에 사인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조금 해서 그래요. 자, 마지막 때에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이 존재할까요 말까요? 존재합니다. 7대 교회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실제했던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존재하게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망을 듣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될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되는 그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 특히 마지막 때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풍요함에 빠져서 자신 속에 있는 가난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신앙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요, 너무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서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토가 나올 정도로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 내려가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부유함으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함에 있어서 스스로 부유하다 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거나 무관심한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또 하나는 특징은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많아요. 이런 교회일수록. 희한하죠? 깨어있는 교회일수록 구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데, 깨어있지 않은 교회일수록, 깨어있지 않은 성도일수록
나는 뭐 죽으면 천국 가. 아주 확신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믿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주님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건 가봐야 알지. 죽으면 끝인데 뭐 성경에서 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식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옥을 부정하잖아요. 안식교가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은 지옥을 부정해요. 죽으면은 그냥 끝이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고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잔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딴 거는 상징적으로 푸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 나사로가 잔다 그랬잖아 하면서 죽음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후 세계를 인정 안 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이 현재 좋게 하는 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은 현재 이 복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그 복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시험관에 들어간 개구리 비유 알죠? 점점 불이 뜨거워짐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신앙이 미지근했잖아요. 그 미지근하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약간 뜨거워지면은요,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이고 몸이 풀리네 하면서 더 거기 시험관에 뜨거운 물을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즐기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렇습니다. 즐기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주의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 부여한 환경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나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비유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해당하는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됨을 말하는 건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한 마지막 성도를 가리키고, 이것은 곧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성령 밖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세속적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대부분 부분적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뿐이고요.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마지막 때도 교회들이 있는데 오직 합격점을 받은 교회는 2곳밖에 없어요. 2곳이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한 30%도 안 되잖아요. 한 25에서 30% 정도 그 사이, 그 정도만 예수님한테 칭찬을 듣고요. 나머지 75% 가까운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합격점을 받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숫자를, 이 데이터를 더 아주 야박하게 해서요, 어떤 분은 뭐 3% 막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가 3%밖에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한 25% 나와요. 7개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나 정말 진짜 구원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7교회가 말하는 바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쟁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했죠.
근데 이 두아드라 교회가 총 12절 중에서 4절 분량이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두 번째로 말하는 9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9절 중에 5절씩이나 책망의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 책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조차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토해낼 정도로 예수님 눈밖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어떤 교회도 버려진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집 나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다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하고 경고도 하지만은 입에서 토해낼 것 같다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도 표현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20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러한 교회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들은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요. 몇 분 남아있어요. 이 마지막 엔타임의 시계가 아직은 몇 분 남아있어요. 얼마 후면 그 시계가 12시에 딱 정각에 땡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면 깨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